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 자정기도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서로 이야기 나눌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이 가득 넘치길 소원합니다. 또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좀 어려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지만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곱씹으면서 단순히 문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아니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좀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작은 한 구절을 임의대로 풀지 않게 하시고 전체 성경을 가지고 그 말씀을 좀 대할 수 있는 저희들의 지혜로움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21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1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 여섯째 나팔이 불리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집니다. 9장 12절에 경고했던 대로 계속 땅에서 사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치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에게 내려진 첫째 화, 제한된 시간에 고통을 당했지만 죽임은 면했다. 그러나 둘째 재앙에서 전쟁을 통해서 죽음을 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게 되어지고 3분의 2가 살게 되는데 그들이 오늘 말씀 마지막에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중요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나팔과 네 천사.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다섯째 나팔을 불 때까지 천사들은 나팔수의 역할을 했습니다. 나팔수, 그 나팔을 부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이 천사는요 어떻게 했냐? 다른 네 천사를 풀어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풀어주었다. 유브라데에서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메라고 말했어요. 근데 왜 천사가 여러분 결박된 상태가 있습니까? 이게 웃기잖아요. 결박되었다라는 것은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다는 건데 왜 움직이지 못하게 했을까라고 했었을 때에는 그 네 천사는 여러 다른 천사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시사하는 바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네 천사가 결박되었다는 것은 그들은 다시 말하면 타락한 천사들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들. 그러니까 일반 천사들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었다. 그 천사들을 놓아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그 천사들은. 예.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요. 그래서 16절부터 19절은 그 타락한 천사들, 노임을 당했던 그 천사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죽이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을 죽이는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다. 지금 이것을 계산해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2억 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2억 명. 그 당시에 전투가 일어나면 기본 2만, 5만도 이제 많은 숫자의 병력이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어딥니까? 삼국지 이런 데서는 또 몇십 명도 나오긴 하지만 그것은 중국에 관련된 내용들이고 대부분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모여서 전투를 벌이진 않죠. 그런데 여기는 2만만이다, 2억 명이다, 그들의 수를 들었다. 이 2만만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 계산해서 정말 2억 명이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저번에도 인침을 받은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인원이 정확하게 14만 4천 명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인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상상하기 힘든 큰 숫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것을 너무 숫자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그만큼 마병대의 수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에 호심경이 있다. 이 가슴판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징적으로 이게 얼마나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순신 장군님 아시잖아요? 거북선에서 막 연기가 나오고 막 그렇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징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위협적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는 뱀 같다. 아우 징그럽죠? 뱀 같다. 그 꼬리에 머리가 있대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예, 여러분. 꼬리에 머리가 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상징적인 것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요한 시대에 있어서는 동쪽에는 이렇게 로마 제국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이 반대편 페르시아 이 지역에는 파르티아라는 그런 제국이 있었습니다. 파르티아도 있고 그 다음 다른 제국도 있고 그 지역의 이제 모든 것은 이제 페르시아다 이렇게 말하죠.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페르시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파르티아라는 이 제국은 BC 247년부터 AD 224년 거의 500년이죠. 500년 가까이 크게 왕성하게 제국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요, 파르티아 이 군대들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그 앞에에도 흰말을 탔다 막 이런 표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들이 이제 흰말을 탄 존재들이거든요. 그리고 활을 쏘는 존재예요. 그것이 엄청 무서워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그 경계선에 있는 게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 거기에서 이제 파르티아 제국과 이 로마 제국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갈등들이 계속 있었고요. 대치되어지는 상황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 입장에서는 네로라는 황제가 이제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죽은 것이 이제 사실이 아니고 이 파르티아라는 나라로 망명을 갔다는 거예요. 망명을 가서 다시 그 군대를 데리고 로마를 공격해 올 것이다라는 이 전설이요. 입으로 계속 이렇게 소문을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무서움들이 그들에게는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보아서
상징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3분의 1이 죽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네. 이 재림이 가까이 왔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상태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이 가깝다. 재림이 이제 금방 올 거야.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 자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21절은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남은 사람들이 3분의 2잖아요. 아직 죽지 않은 3분의 2의 인구가 있는데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회개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게 너무 명확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셔서 3분의 1을 죽이시는데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왜 다 죽이지 않고 3분의 1을 남겨주시냐? 회개하라고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는데 기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로마 제국, 그 황제에게 경배라고 섬기는 그런 행위들,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압박과 굴복과 유혹에 넘어간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넘어간데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옆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당연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이게 무슨 죄야? 이렇게까지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사라지면요,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릴 때 왜 우리가 참회의 기도라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들을 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시간 갖자고 그렇게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인도해 주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스스로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회개하지 않았다. 손으로 행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상숭배. 예? 우상숭배했던 것들, 여러 가지 재료들로 만들어진 우상들. 그 신명기 4장 28절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고 우상들이지만 이 귀신들이라고 말하는 존재들이 이제 우상과 일치됩니다. 다른 나라 가십시오. 뭐 일본만 가도요, 또 자기 집에 이렇게 모시는 신들이 있다고 그러고, 태국 같은 경우는 더 심하고요. 예.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이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대상인지 아닌지조차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은 무엇입니까? 마술 같은 것인데, 포괄적으로 마술이 아니라요, 이거는 점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점치는 일. 예.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또 음행하는 일들, 또 도둑질하는 것들. 그때 우상을 만들 때 사용되는 금, 은, 동, 나무, 돌, 이런 것들이요, 지금 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예. 회개하지 않는다. 예. 아주 중요합니다. 또 교회 다니시면서 재미삼아서 뭐 전 보는 분들 있잖아요. 회개하셔야 돼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입니다. 뭐 재미삼아서 하는 건데요,
그게 재밌습니까? 재밌으세요? 저는 제일 싫은 게 이 교회 다니는 연예인들이 이거 회개해야 돼. 그분들이요. 그분들이 뻔히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그 예능에 나와가지고 점치고 막 그리고 나 교회 다니는데 점 봤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실언이죠. 실언.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그 가만히 두시겠나 싶기도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건 정말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점치러 가지 마십시오. 장난삼아 재미삼아서라도요 보지 마시고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재미삼아서 그냥 눈에 들어와서 읽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어머 이거 어떻게 나 오늘의 운세 봤어 이런 건 아니지만 찾아서 볼 이유는 절대 없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꼭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 시대적인 상황들을 좀 많이 살펴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대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가 뭐 90년대 그때 이슈가 됐던 문제들 지금 이슈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뭐 2000년대 초반에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 지금 문제가 있느냐? 다르다고요. 시대마다 이게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졌을 때 지금 로마 제국, 그 큰 로마 제국 안에서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는데 그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황제에게 절하는 것, 이건 황제가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말하는데 그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냥 사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활동하는 것이니까 그냥 넘어가도 돼. 이렇게 쉽게 여기는 부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절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은 안 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3분의 1은 죽고 3분의 2가 지금 심판대 앞에 있는데 그들도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잘못됐다는 거겠죠.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그냥 살아간다? 이거는 믿는 자로서 바른 모습이 아닌 거죠. 우리는 그것은 이제 회개해야 합니다. 바르지 않은 거예요. 바르지 않으냐면 어느 때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세 가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유브라데에 결박된 4천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천사가 정해진 시간에 풀려난다. 그래서 사람들을 3분의 1을 죽게 된다. 여기서 결박되었다는 표현들은 이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시 말해서 악한 영들입니다. 그 결박된 천사들도요.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활동할 수 없는 제한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심판이 철저히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악한 존재들조차도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도 결국은 하나님의 통제와 제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만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혼란한 이 세상, 전쟁과 악의 세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더 믿고 신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악한 군대가 등장하는 거잖아요. 2억 명. 2억 명이라는 것은 이제 최대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많다. 그 말들은 사자의 머리를 하고 있고 입에선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죽음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 악의 파괴력이 극적으로 나타나는 표현들이겠죠. 이러한 환상은 당시 로마 제국의 억압과 우상 숭배의 문화 그리고 교회에 대한 박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현실을 넘어서요. 인간 내면의 타락과 영적인 혼돈과 파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강력한 영적 세력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뿌리를 두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무장해서 분별력 있는 영적 전투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는 자 3분의 2가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강력한 심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를 하지 않는다. 참 문제입니다. 그들은 귀신과 더불어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금, 은, 동, 나무, 돌로 만든 우상들에게 계속 절하는 것,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상은 단순히 물질적인 신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우상은 그렇잖아요. 그런 우상들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징벌이 아니라 회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회개와 복음의 회복,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 속에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현대적인 우상이 무엇입니까? 저는 물질이라고 생각해요. 물질. 돈이 최고다. 돈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돈이 있어야지 인간 노릇하지. 이런 것들이요. 또 권력과 성공과 명예, 이런 것들을 소망을 들고 살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를 경계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기회를 주실 때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예전 일을 돌아보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이 사단 마귀가요,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그 죄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는 그런 죄들 있잖아요. 늘 그런 부분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늘 회개했다고 하지만 또 짓는 그런 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죄책감이라는 것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늘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돌아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그렇게 조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낙심이라는 것이 찾아오고 늘 우울하고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왜 힘들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즐겁고 신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거.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잖아요.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되겠어요. 만나야 돼요. 이 시간에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 이상으로 큰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에 감사합니다.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사는 많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 참된 복음을 또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제들 먼저 좀 해결해야 되는데, 늘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넘어지게 하는 그 옛적의 습관들과 간습과 그 죄성들을 철저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걱정케 만드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물질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건강의 문제들 때문에 아버지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다라면 그런 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학업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많은 기도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금 여기에 서 있네. 주의 십자가 곁에 서 있네. 나는 지금 거기로 가겠네. 주의 사랑을 담고 가겠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 사랑 가지고 주님의 은혜 가지고 살아가겠네. 우리 지금 여기에 서 있네. 나는 지금 거기로 가겠네. 우리 지금 여기에 서 있네. 나는 지금 거기로 가겠네. 우리 지금 여기에 서